오늘 개강 예배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니, 예,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A 공동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A 공동체, 네,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B 공동체,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멀리서 이 C 공동체,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최 목사님 화동성을 지르시네요. 네, 네, 저는 여기서 보니까 다 드신 것 같아요. A, B 다 C까지 뭐 드신 분이 또 들고 또 들고, 예, 또 드는 분위기. 네, 근데 아니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또 새해를 향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산의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지나온 길 가야 될 길이라는 제목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2023년 이제 봄, 네, 봄이죠. 네,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어저께는 19도까지 올라갔더라고 보니까요. 네, 이 동네가 또 이제 벚꽃이 피면 이쁘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네, 그래서 개강 예배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한 건 또 이 점점 우리 일상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또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걸음을 걸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부분은 시내산 언약의 시작 부분입니다. 언약의.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모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증거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각종 언약법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앞장 16장,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무리바에서는 갈증을 해결하고, 그것에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도착한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시내산,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자.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게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시내 광야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총이죠. 무조건 사랑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시간이죠.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참 무력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또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상황과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또 어려웠던 시간인 걸 압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압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 상황조차도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다 풀린 건 아니죠.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또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자라나게끔 하시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라나게끔.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내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깨우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 고난이 내게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자라났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요나단과 이 다윗의 우정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어저께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근데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 시작. 다윗은 라마의 나요곳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멘. 네,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마쳤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 다윗을 위해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치면서 그의 악령을 쫓아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당신 아버지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갖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장가를 가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자신의 장인어른, 왕이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의 아들이 요나단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 2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은 거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군지관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장가가서 잘 살다가 시간 되면 왕이 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기준, 그의 시간과 그의 기준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감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감사 잃어버리게 되면 스스로에게 말하면 됩니다. 내게 위기가 왔구나. 어찌 보면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 시간을 허송세월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사의 시간들이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 되기도 합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단과 사이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때문에, 그 한순간의 이야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마치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등을 돌린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욥이 겪었던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겪으라고 하면 과연 손들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시간들이 그에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욥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욥처럼 모든 것들을 잃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를 양육해 가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만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권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발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겸손해진다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생각해 보기 때문에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동안 원하지 않는 손님들, 다윗과 같은,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빠져 있고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는 주시는 감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좀 놓게 되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지나온 길이 있고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대개 지나온 결에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죠. 후회가 남는다고 말합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그리움과 서러움만이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의 길에 들어선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모세에게 이 백성에게 말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아멘.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들에게는 지나왔던 길이 있습니다. 지나왔던 길. 그들의 지나왔던 길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30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노예 생활이 어느 날 한순간에 끝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경험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물이 떨어지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만나와 맥주를 통해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에 지나왔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이 감격과 기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그들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부끄러움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아야 되는 시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3개월의 짧은 광야의 삶이었지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펼치실 놀라운 계획과 뜻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주일마다 예를 들면서 보고 있지만 결국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신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계획과 뜻과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결국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들을 그들이 돌아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왔던 길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지나왔던 길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왔던 과거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지나왔던 길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많은 일들로 추억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잊어버리고 싶고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간직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도 있다는 것이죠. 또 지나온 길에는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널리 알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일 뿐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걸음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나누어서
어떤 것은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버리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온 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나온 길에 노예의 생활도 광야의 생활도 다 기억 속에서 아마 지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억조차도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다 지우고 싶은 계획들, 그들이 종으로 살았던 시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래서 또 갇히고 다치고 또 살고 이런 일을 반복했던 이 기록들이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기억을 그들에게 여전히 간직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을 독수리 날개 얹어 나르듯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짧지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 얹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사를 돌아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사와 우리 역사가 많이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감추고 싶은 것들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부풀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많이 부풀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더 좋은 결과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 많이 읽었겠지만 계몽사에 나온 거 이제 세계 위인 전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빨간색, 이런 색으로 요 색깔로 나와 있는 이런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세계 위인 전집 뭐 12권짜리하고 또 이렇게 뭐 있어요, 파는 거. 한국 위인 전집 이게 나와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저는 많이 절망했어요, 사실은요. 나와는 많이 달라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명하신 분들은 뭔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성경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여기 나온 인물들은 저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되게 친근했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25년 동안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아내를 누나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여러분.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그런 분이 우리 조상이래요, 여기 여러분. 야곱 어땠어요, 여러분? 팥죽으로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다윗은 어땠죠, 여러분? 사울왕은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 부하 아내를 뺏었죠. 어떻게 뺏었어요? 우리아를 전쟁에 맨 앞에 보내가지고 강제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역사에는 별로 이런 얘기는 없어요. 되게 좋으신 얘기만 많이 써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어디에도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 어디 보면요. 다윗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없어요. 다만 이들이 지나온 길에 기억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건 뭐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의 이 고백을 또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셉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이 과거 해석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이 달라요. 요셉은 자신의 해석을 재해석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하죠?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다, 이 보복의 칼을 갈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형들에게 이 지나왔던 이 시간들은 두려움과 어둠이었지만 요셉에게 과거에 지나왔던 이 길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악을 행하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지나왔던 이 아픔의 기억들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억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왔던 고통의 시간들이 그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지난 길에 대한 기억, 해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나왔던 이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재해석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상담심리를 공부해서 오랜 동안 내조 치유하고 회복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제가요 20년 넘게 했었는데, 제가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했던 내조 치유 프로그램 마지막에, 부부 세미나 마지막에, 영성 수련 마지막에 하는 강의에 꼭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그룹 안에서 위로와 회복은 될 수 있지만 치유는 될 수가 없어요. 전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모임에 가는 거는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지만 해답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 이 자리에 오게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제가 12번 오는 사람 봤습니다. 내적 치유 12번.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보거든요. 나중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재해석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지나온 시간들의 기억들이 재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로마 8장 28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이 지나온 길 속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때때로 잔인하게 다가오고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그분을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주님 앞으로 다가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얹어 놓듯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걸 아는 것,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광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은 처음 이집트를 출발할 때 그들에게 꿈이 있죠. 정해진 꿈이 있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가면 내가 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구나 라고 시작해서 모세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안 쉬운 거죠, 여러분. 안 쉬운 거예요. 낮 기온이 40도, 50도, 이게 올라가니까 쉽지 않은 거죠. 힘든 일이 계속 반복돼요. 목이 마르고 물을 달라고 말해야 되고, 그냥 조금 있으면은 때 되면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을 먹을 수 없는, 뭔가 내려야 되고 먹어야,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도 참 많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길은 멀리만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만큼 가야 된다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스스로 돌아보아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올 때 그들이 뭐 군사 장비를 가져 나왔겠어, 종들이 뭘 가져 나왔겠어? 없었죠, 여러분. 그들에게 군사도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막에서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그들에게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다가 자신들이 말을 생각했겠죠. 내가 광야에 있으려다 굶어 죽든지 싸우다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땅이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과 함께한 분이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3개월 동안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했다는 하나님 놓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40년 동안 하나님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의 통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개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혹시 순자님 때문에 오셨어요? 순모님 때문에? 권찰님 때문에? 다락방의 총무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누구 연결돼서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유익도, 누구의 유익도 위해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함을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피곤함을 쉬기 위해서 오는 자리도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독일에서 와서 양재에서 사역하면서 수요 전원 예배 때 갔는데, 제가 이제 예배 담당을 맡고 있을 때인데, 저는 이제 예배를 찬양을 막 시작했어요. 2층에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가는데 한 청년 하나가 핸드폰으로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도대체 쟤는 뭘 하고 있을까? 이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부르고 있는데 쟤는 뭐 하고 있지? 라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쳐다봤더니 뭔가 이렇게 위에 날아다니게 이렇게 막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찬양이 끝나면 안 하겠지? 아니요. 말씀이 시작이 되고 성경을 읽고 다 했는데도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 형제는 왜 여기 왔을까? 교회에 안 오면 찝찝해서?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천국은 가야 됐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분명히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고 상황이 바뀌면 다른 데 눈을 돌려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왜 오셨어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그것도. 근데 세상이 보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보신 하나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충돌하게 된 거고, 여러분, 이 충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사단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죠. 세상에서 자리 잡고 사시려고 하진 않으셨어요. 세상은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어두운 걸 하셨지만 그 어두운 세상과 싸우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놓기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정복하러 오지만 주님은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 백성을 이겨서 차지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고 자신이 섬겨야 될 대상으로 이 세상을 보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해서 도피성을 찾고 나만을 위한 안전대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문을 열고 나그네들을 환영하고 또 나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특별한 보물,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여기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 건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헨리 아이웬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현재를 잘 살지 못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냐라고 하는 염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오늘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걸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으로 잡으신 거죠. 이 광야의 시간을.
그들에게 만나와 외치기를 내려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공급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얼마나요? 40년 동안 하루도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내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너희가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고 하는 힘든 길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들이 준비한 것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달려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에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 앞에 머물러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한 빛에 의존하죠, 여러분. 한 빛만 비치면 그 한 빛만 보고 따라가죠,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한눈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잘 보이니까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고 여길 때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밝아지는 순간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세상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힘 얻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개경야배로 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